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운 영혼이 됩시다. 고운 영혼, 곱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참 생김새 혹은 목소리 혹은 하는 행동들. 어쩌면 그렇게 너는 누구 이상으로 그렇게 마음이 맑고 상냥하고 정결하냐, 부러울 정도로 그의 내면의 어떤 모습들이 고운 영혼이죠. 그 고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상대가 잘하는 것 보고도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출세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 거 보고도 부러움의 근거에서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심 혹은 질투심을 쏙 빼내 버리면 그 영혼이 고와집니다. 못난 그런 어떤 어리석음들 또 부족함들을 쏙 빼버리면 고와진다는 사실이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은 미숙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십니다. 저거 언제 사람 될까? 참 답답하다. 언제 쳐들까? 그렇게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천방지축한 자녀들을 기르면서 마음 염려에 탄식을 그렇게 하죠. 지금은 미숙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끈질기고 무섭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듬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까지 천방지축하는 그런 가치관들, 마음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어리석고 무분별하고 그리고 헛된 것 추구하다가 그 유명을 달려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도 참 그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고 다듬구나. 근데 지금 다듬어진 것이 좀 일찍 이렇게 실현되면은 좀 건강할 때, 좀 뭐랄까 잘날 때, 혹은 부여할 때 그렇게 성숙을 이뤘으면 그 씀씀이를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궁극에는 그 돌아가실 그 하나님의 앞에 돌아갈 그 찰나 그 순간에 보면은 많이 다듬어진 걸 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버려두지 아니했음을 제가 뭐 종신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종신을 그렇게 임박하는 걸 보고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때 그래서 돌아가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또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떠나려고 그랬는가 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참 착해졌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죠. 오늘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죠. 12명의 아들 중에 정말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방적인 편애죠, 편애. 그런 편애의 대상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편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목말라 했던 라헬을 닮았냐 이것입니다. 생긴 것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영원한 여인 라헬을 닮았어요. 라헬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는데 창세기 29장의 17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레아는 눈이 어둡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래요. 곱고 아름다우니 그런 어떤 라헬에 대한 그 곱고 아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누가 하냐면 야곱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창세기 39장의 6절에 보면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용모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용모가 잘생겼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야페라고 쓰고요. 여자에게는 곱고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야페라고 씁니다.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여자에게는 곱고 아름답다, 남자에게는 용모가 준수하다, 건장하다라고 같은 단어이지만 각기 여성과 남성에게 표현할 때 그렇게 달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어를 라헬에게는 곱고 아름답다라고 썼고 요셉에게는 용모가 준수하다, 건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너는 너희 엄마, 내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닮았냐 그래요. 외적으로도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건장하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좋아해요. 좋아해. 뭐 우리 자녀 중에 저 닮은 애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가끔 뭐 사모가 너는 어째서 네가 아버지 닮았냐 하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내면에 못난 것을 닮았다는 것인지 얼굴 껍데기를 닮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말하면 서로 기분 나쁩니다. 못생겼다는 소린가 하고 오해를 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아내를 그 아들 요셉이 닮았어요. 어쩌면 그래 닮았냐. 그래서 좋아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어리지만은 야곱의 눈에 요셉에게는 상당한 그 신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좀 천방지축하지만은 경거망동하지만은 신실한 면이 있어요. 한 예로 일례로 형들이 즉 요셉의 형 10명의 형들이 먼 들판에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양의 떼를 짐승의 떼를 먹기 위해서 길을 떠났죠. 그래서 그들의 소식이 안부가 궁금해서 어느 장소에 아마 너희 형들이 있을 것이다. 도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사들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평안을 전하러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 길을 떠나게 할 때에 그 자리에 가니까 없어요. 없는데 요셉은 장소를 지칭해서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장소까지만 간 게 아니고 아버지의 본질, 심부름을 받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형이 있는 곳, 양들이 있는 곳, 그 목축을 하고 있는 현장까지 갑니다. 이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생긴 것도 잘났고 이쁘고 건장하고 자랑스럽지만 하는 행동도 그리 신실해요. 믿음직해요. 그래서 이뻐해요. 이뻐할 수 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뻐할 수 있는 구석이.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신실함, 책임감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성실한 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켜보니까 17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말로 싹수가 있어요. 노랗지 않냐고 파릇파릇하고 생긴 것도 이쁘지 내 아내를 닮았지 하는 짓도 그렇게 이쁜 짓을 해요. 믿을만한 그런 구석도 있습니다. 그래 조금 경거망동한 것 아직도 자기 자랑에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그런 미숙함이랄지 좀 안타까움 염려스러운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10명의 아들에 비해서 전폭 이뻐할 수밖에 없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 요셉은요 나중이죠. 나중에 먼 훗날 그런 어떤 신실함과 책임감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면의 영적이죠. 내면의 영적. 자기에게 없던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로 의해서 동원되는 존재입니다. 대상입니다. 위험을 혹은 억울함을 혹은 뭐 자기의 소원을 혹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요. 야곱은. 그리고 자기가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머리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반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공과를 내놓는 그런 어떤 약간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는 어떤 행동들 또 내면의 어떤 수준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파라오에게 당신의 그 꿈을 당신의 어떤 궁금증을 의문을 풀어주는 분은 내가 지혜롭서 내가 어떤 영특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그래요.
이게 이 파라오에게 당신은 좋은 인물을, 당신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러주신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 증언은 아버지와는 달라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보내고 아버지를 초청하죠. 이민 오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이 땅의 재상이죠. 국무총리 최고의 권력 자리 외에 모든 실권을 쥐게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그래요. 엄청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무한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 나중에 그걸 또한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들었고 봤던 야곱에게 있어서의 참 신실함과 책임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가 그에게 있음을 통해서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죠. 성실하죠. 그리고 영광도 믿음도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그 요셉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 진실함, 이것이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말 그대로 탈취자입니다. 움켜쥐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자기하고는 정반대 신실해요. 배려해요. 책임져요. 다르죠. 그런 다름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도짓을 해도요. 유영철이가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사람을 많은 여자 그렇게 유린하고 죽였고 살인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용했던 그런 자기의 인생을 자기 아들들은 알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못된 놈이죠. 나는 이렇게 폐역한 살인마로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거 보면은 참 그래요. 보면은 나는 못된 짓 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짓을 한 줄 알지만 내 자식은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살인마들이 혹은 폐악한 짓을 했던 자들이 가졌던 일말의 양심 아닌 양심이죠. 그런 것처럼 야곱과 요셉은 그렇게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탈취했고 속였고 움켜졌는데 요셉은 어쩌면 그렇게 생긴 것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닮았죠. 아름답죠. 곱죠. 든든하죠. 그리고 신실한 믿음과 성실성, 책임감이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는 것. 자기가 원하는 그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아들이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겉으로는 라헬을 닮았지만 속으로는 요셉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편애죠. 이런 편애.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인정 이것이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닮은 요셉도 있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비교되는 그런 어떤 왕과 같은 특별한 편애를 하는 채색옷을 입히고 구별하여서 그 아들을 인정하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뭐랄까 대상이 있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불평의 세력이 10명입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야곱은 또 다른 악심을 품게 하는 10명의 자식들의 마음의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절대 뭡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네 형아 닮았냐? 안답게 나눴잖아요. 자기가 공부 못하게 나눠놓고는 뭔 형을 안 낳았냐면요. 왜 누나를 닮았냐? 언니를 안 닮았냐?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왜 너는 그 못생겼냐? 요즘 말에 오징어 같이 생겼다고 했대요. 뭐 오징어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니 뭐 꼴뚜기니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개성 있다. 여러분 쌍꺼풀 된 눈요 혹꺼풀 못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혹꺼풀은 쌍꺼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혹꺼풀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각기 개성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면 어떤 행동 혹은 말도 뭘 보면서 못 낳습니다. 부족하니까 그 뭐 비교를 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면은 뭡니까? 상처받아요. 칭찬받은 사람은 인정받은 형이나 누나는 언니는 혹은 뭐랄까 오빠는 인정받을지 몰라요. 혹은 동생은 혹은 뭐랄까 아랫사람은
칭찬받는 세상은 인정받을지 모르고 어떤 자아 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비교되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낫다니까요. 자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은 오늘 그렇게 칭찬받았지만 다른 형들이 상처받은 것을 몰라요? 알죠. 근데 이 아는 것을 이가 눈치를 못 챕니다. 왜?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왜 오늘 본문이 그러냐면 더욱 미워했다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미워하고 있어서 아이고 저놈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짜증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견과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았다라고 한 것이죠. 10명의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들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네가 왕이고 우리는 뭔가 너의 밑에서 너에게 얻어먹는 그런 거렁뱅이 갖고 그리고 아랫사람이 된다는 소리 아니냐.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뭐예요? 더욱 미워한다 그래요. 그란도 미워 죽겠는데 그란도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이놈은 훌륭하고 잘나고 신실하다 내 앞으로의 뭐 영적인 혹은 뭐 실적인 내 장자다 이렇게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인 루벤이나 다른 형들은 다른 어떤 형제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미워했다 그래요. 이 자아도취에 빠졌던 요셉이 하는 거 뭡니까? 성실했죠, 지혜롭죠, 뭐 책임감 강하죠, 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지만 아직 17살 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표현하죠. 야곱의 족보는 일 아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래요. 17세 소년으로서라고 하면서 요셉의 그 17살 때의 수준을 청년이라 하지 않고 소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하르. 이 말은 뭡니까? 아직은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고 편애를 받고 지지받고 그렇게 기대치로서 어떤 기대치로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형들이 볼 때는 혹은 그의 처세를 볼 때는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아이다라는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절들래 이쁩니다. 어떤 신뢰가 갑니다. 삭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미숙하다 그럽니다. 분별력이 천방지 경가망덕하다 이겁니다. 요셉의 수준이 심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알았어요. 미워한다는 눈치를 보면 알죠. 우리 말에 코미디언들 하면 척 가면 애비다 그러잖아요. 눈깔질 하면 그렇게 눈을 이렇게 눈꼬리를 올리면 어찌입니까? 사람이 보고 뭐 불만 있으세요?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눈을 그렇게 뜨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치가 있어요, 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더욱 미워한다는 거, 형들이 답을 주잖아요. 너에게 저런한다고 우리가? 그런 답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입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죠. 그런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쌓이고 있는 악심이 쌓이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요셉은 모르고 있다 이거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자업자득이 됩니다. 이상한 편애가 이상한 어떤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분별해서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요셉을 일방적으로 뭐 우리가 나중에 그런 어떤 총리로서 최고의 어떤 재상으로서의 베푸는 것, 정치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바울을 그런 훌륭한 사도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훌륭하지 않아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잔악한 기계로서가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종교의 율법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타의 투정을 불허하는 그런 어떤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뭐 신봉하고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바울은 훌륭한 것 같죠. 그런데 과정을 지켜볼 바울은 너무나도 예수를 죽이는,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잔인한 살인기계였어요. 엄청난 살인기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깨지기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 마지막 결론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훌륭하기 전에 엄청난 잔인한 기계였습니다. 살인기계. 그걸 우리가 아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의 모든 그 절차 그리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경거망당하고 아주 악한 그걸만 기억할 수도 없지만 그걸 덮어버리고 결론만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어떤 과정들, 어떤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못난 것 다 덮어버리고 부정한 것 덮어버리고 결국 남은 것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숙하고 경거망노고 어리석은 거 다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죠. 이놈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자아도취의 근거에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걸로 인해서 뭡니까? 고통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누구의 형들이 시기 질투의 악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래요. 협력하게 하십니다. 합력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만난 사람들 혹은 시주가 나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요. 어떻게 그렇구나. 그렇게 악한 사람, 그렇게 못난 사람, 독한 사람을 통해 나를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고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고 눈뜨게 하는 방법이고 분별하게 하는 방법이고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겉으로는 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 나중에 겪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데죠. 미워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 또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눈을 뜬 겁니다. 사람의 어떤 뭐랄까 본질을. 피해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인간을. 내가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선을 이루시죠. 그 뭡니까? 하나님 방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다듬으신다는 거. 나를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미소년. 미소년이 이 소년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궁굴려 버립니다. 요리 궁굴고 저리 궁굴려 버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일방적인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것, 그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는 자라서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뭐랄까 도전 혹은 뭐 교훈 혹은 뭐랄까 음성 혹은 감동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인물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내 영혼을 나를 주무르고 계신다는 것, 뼈바라 갈고 있다는 것, 끌려 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방정 맞았는가 생각했는가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래요. 청하건대 이 말이 뭐냐면 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볼 때 청하건대 이 말은 반드시 들으라 그래요. 기억하라.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기막지 말고 들어. 형들이면 들어. 내가 어떤 꿈을 꿨는가, 어떤 이상과 야망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딱 해서 일막 끌어낸다. 그리고 또 청하건대 들으시오.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들어서 절합다. 그 사이에 꼭 강조를 합니다. 듣기도 싫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청하건대 들으라 그래요. 동생이 지가 꾼 꿈이죠. 그것이 진짜 실현된 꿈일지 혹은 개꿈일지 모르는데 그래 들어보니 뭐 네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해석을. 그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그래요. 참으로 이제 그래. 그래서 네가 그렇게 청하건대 강조하는데 그 된가 보자 그러죠. 아니 대립을 이릅니다. 대립을 이려. 이게 뭡니까? 자기 일방적인 무분별해서 형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얼마나 내 시기하고 나를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 바보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고 도시락을 사들고 먹거리 사들고 형들의 안부를 전할 때 무슨 옷 입고 하냐면 나 미워하니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만나는 그 옷을 내가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놈을 입고 짤랑짤랑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도로 구별해서 입혔던 그 옷을 입고 오는 애를 한눈에 보잖아요. 그리고 첫 마디가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얼룩덜랑한 옷 입고 온 놈, 색덩어리 옷 입고 온 놈 봐라 그래요. 너 잘못 났다.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눈치를 모르는 이 요셉이 그 옷을 안 입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한 거래요.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똥오줌 구분 못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성실해요. 책임감 있어요. 그런데 눈치를 몰라요. 눈치를. 얼마나 자기가 눈치 없는 짓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했던 말과 그래 꿈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탔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또 그러잖아요. 두 번째 꿈 꿨을 때 뭐라 그래요?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 땅에 자라겠느냐라고 하면서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아버지는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두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그 뭐랄까 눈치 없는 이 요셉 이걸로 인했었죠. 눈치 못 채는 그 미성수가 자 보면은 채색을 입고 미워하는 형제에게 갔어요. 아버지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눈치도 없고 철이 너무도 없는 모습.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 할지 또 나의 어떤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거든. 먼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를 칭찬하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요. 노력에서 어떤 과업이 있어서 어떤 뭔 성공이 있어서 어떤 결과론적인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부러워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정당하게 했는가? 이걸 내가 성실하게 했는가? 또 정당하게 했고 성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인가?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빈말을 하도요? 아닙니다. 저에게 열심을 주고 건강 주고 지혜를 주고요. 성실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늘 일깨우시고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 한 것이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워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겠죠. 저는 미워 않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을까? 그럼 나도 그 하나님에게 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도 한번 구해봐야지라고 한 식으로 시기 질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좀 노력했어. 필요했던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야. 이렇게 반발하면 안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결과를 어떤 성과를 이루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비우는 겁니다. 칭찬하는데 그래요. 내가 이런 거 하는 것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어떤 누리는 것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다못해 옷 입는 거라도, 하다못해 눈이 피똥 갖고 다닌 거라도 갖고 다니는 제 아니에요. 돈 있으면 갖고 다녀요. 그것을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염려하지 않을까. 눈이 피똥이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온 날 보면 안다면서요. 진짜면 가슴에 품고 가고 가짜면 머리 이고 간다면서요. 비 안 맞으려고. 그래서 그게 딱 본능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써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죠. 내가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것을 내가 갖췄을 때 혹은 내가 누릴 때 눈치 보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나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도리고 방책입니다. 그것이 풍요롭든지 그것이 연약하든지 관계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우리 예수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있어요? 미숙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진중함과 탁월한 분별을 갖춰야 돼요. 천방지축 어리석고 그리고 무분별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이요. 뭡니까? 진중해야 되고요. 탁월한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누군가가 뭐 은혜를 받았는데 기분이 마음이 어떤 감성이 업돼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겠다, 무슨 역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저런 어떤 감동, 막 흥분, 뭐 감성의 어떤 헛설, 열기를 막 누리고 싶다 이런 게 가지 마십시오. 다 좋겠구나. 나는 저런 어떤 마음이 뜨거움이 없을까? 나는 왜 냉정할까? 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의 어떤 뜨거움과 그런 열망 그런 것이 얼마만큼 실력으로 얼마만큼 이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만 기분 좋다가 업됐다가 그리고 나중에 하는 행동거리 어떤 처세들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전문용어로 민망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탁 대불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할렐루야를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분을 봤어요. 그 말로 할렐루야 하지 말고 침을 뱉들려 맞았던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내 마음에 뜨겁고 열망 그리고 감격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동으로도 이렇게 뜨거움을 제공할 수 있고 감격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죠. 진중함, 탁월함, 그런 분별력.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두 번째 꿈을 자랑하는 이 요셉이 뭡니까?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짝을 이루는 걸 봅니다.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이야기.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또 꾸잖아요. 꿈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의? 시종장의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맡은 간원장과 술을 맡은 간원장이 두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그 꿈으로 인해서
또 파라오에 앞에 갔을 때 파라오의 꿈을 2번 꿔요. 살찐 송아지, 삐삐만한 송아지, 소의 그 꿈을 2번 꾸죠. 총 6번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고 또 내가 상상했던 거, 바랬던 걸 꿈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짝을 이루십시오. 상상할 수 있고 희망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돈을 벌어서 혹은 뭐 유명해져서 어떻게 하겠다. 그 꿈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희망, 바램 그걸 뭡니까? 생각으로 하기까지 그 생각이 내 꿈을 가졌던 것을 실현시키기까지 실력을 갖추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고 이러한 뭐가 있어라고 말하면서죠.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건 뭡니까? 꿈꾸는 헛꿈입니다. 짝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희망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내가 뭐랄까 마음에 어떤 열망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생각, 열망 가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자기를 뭡니까?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의 어떤 내면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뭐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양저우 지금 아시안게임 오늘 끝나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제 축구 이긴 거 보고 또 야구 이긴 거 보고 좋더라고요. 그들이 놀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놀면서 할래할래 운동한 거 아니었어요? 미치듯이 했습니다. 죽게 하며 살게 뛰었습니다. 작전을 세우고 뭐요? 우리는 우승해왔다는 꿈을 꿨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수없는 노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는 금메달 안 땄지만 대신 기분 좋았잖아요. 기뻤잖아요. 힐링했잖아요. 그게 꿈을 꿨던 것, 바랬던 것을 이루는 실력을 그들은 갖췄어요. 그냥 결과를 우리는 당연히 또한 이 백성들은 누렸죠. 즐거움으로. 그런 것처럼 꿈 꿀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꿈 꾸십시오. 그리고 희망 가집시오.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피눈물 나게. 그걸 짝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무분별했던 사람, 천방적인 사람, 일방적 사랑받았던 사람, 생긴 게 잘생겨서 아름다워요, 고와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분별력을 있고요, 진중하고요, 그리고 신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실력. 실력이 뭡니까? 드러낼 수 있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도 살릴 수 있고 나를 세울 수 있고 그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뭐랄까 단초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신뢰성입니다. 이거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일부회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우리 고어를 많이 아신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시시해. 시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이 애갓집이라 어르신들 또 외삼촌이 그때는 화장실이 푸세식이죠. 수세식이 없습니다. 자변기도 없고 뭐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것도 없어. 그냥 나무 파는 위에서 그냥 똥 떨어지면 티가 묻어서 잘못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근데 그 시골에 가면 외삼촌하고 사촌 형들이 뭔 일을 화장실 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동 푼다 그래요. 시동. 똥을 푼다는 말이 시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기억하신 분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자라는 말이 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어디 가서 뭐 좀 먹읍시다, 뭐 합시다. 아유 시시해서 안 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똥밭이에요. 건질 거 없어 보다. 그래서 시시껄렁이란 말에 똥밭이고 별것 없으니까 갈 거 없어. 가서 건질 거 없어. 이 말이 시시껄렁입니다. 시시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뭐 없어 건질 거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한국말을 씁니다. 우리 옛날 고어를 써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좋은 것 어떤 결과란 쪽만 보고 하지 마시고 저 깊이 묵상하시오. 이런 천방지축 경거망동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구나. 나도 이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고 천방지축 할 수 있어요. 이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면의 실력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를 깎고 자기를 다듬고 훈련해야 하는가. 이 요셉이 그리고 야곱의 어떤 편애를 통해서 그리고 미워하는 그 형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여겨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내 자양분이에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뭐 버림받아야 미움 받아야 되고 일방적인 사랑만 받아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제발 뺐거든 시기 질투하는 거. 맥없이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짓거리 있어요. 하는 짓거리 미워 죽겠어요. 일방적 사랑받아 그런데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 질투가 뭘로 바뀝니까? 그놈 죽여버린 걸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음영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시키는 살인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살인하는가, 누구를 죽이는가, 그 악심은 우리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최소한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한 것은 상대를 미워하고 질투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내가 미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실망시키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요. 미워했던 내 입을, 내 생각을 아이고 이놈의 방정, 못난 것 이렇게 탓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왜 역사하지 못하고 악심이 역사하냐. 10명의 형제들처럼 못난 내 자아가 발현되냐 하고 짓눌러 버렸어요. 더럽다, 쫙하다, 폐하다. 왜 네 더러운 생각이 내 속에 있냐라고 하면서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고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삼어요. 주님 나를 온전히 지배해달라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지배가 충만해지면 어찌입니까?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곱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고마워 보입니다. 고맙단 말을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나한테 뭘 사줘서 선물 줘서 칭찬해서 고마운 거 아니에요. 당신이 바르게 서 있으니까 너무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당신 인격이 너무 고우니까 내가 너무 든든하다 이거예요. 그게 고마움입니다. 내가 고와야 되고 내가 정결해야 되고 내가 분별이 있고 실력 있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고마움을 제공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귀한 협력에 하는 상생하는 헐번의 모든 가족들의 나중에 허락받을 인생이요 시간들이요 신앙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분별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할 수 있는 참 헛된 욕심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미숙한 자를 주님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 이 무분별한 생각들 이기심 가득한 욕심 많은 그런 편의 사랑만을 요구했던 우리의 믿음들 신앙들 주님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주님 뽑아주시고 그것이 악한 쓴뿌리인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곱게 채워갈 수 있는 겸손함 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늘 느낍니다라고 칭찬의 소리를 인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